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갈급함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기가 호렙산 시내 산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을 하고 성을 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만 치고 또 딴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이 추측한 바로는 그 호렙산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러 갑니다. 근데 점잖게 따진 것이 아니라 다투느냐.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거의 돌로 치려고 하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본문 가운데서도 마실 물 때문에 그렇게 갈급해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결핍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 같고 채워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갈급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고 다투고 빼앗고 살인하고, 그게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투고 빼앗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그런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결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이게 한 번에 폭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쓴뿌리들, 이런 결핍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모습을 온전히 직시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무엇에 갈급해하는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로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의 마시리라.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다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나 어디로 나아가라? 호렙. 다른 말로는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입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의 샘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옴으로
공급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정해놓은 시간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목마름으로,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히 재밌고 웃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아침도 뭐 먹었겠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하나님 옆에 계셔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립니다.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저기 딴 데가 계시다가 상황 좋아지면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벌려놓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가 갈릴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셔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갈급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아버지 그렇게 방황하며 정처 없이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은혜들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